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이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영원하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영원하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영원하시도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아멘.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하나님의 영광 위해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아멘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이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아멘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여 삼창을 치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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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제명이 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 힘과 영광 불러 주시옵시고 오늘 들은 복음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들거나 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한 주간 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기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더욱더 가까이 나갈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셨사오니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낙심하면서 힘들어하거나 악한 마귀 권세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영광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단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단단한 영광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깨끗게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성격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붙잡아 주시옵시고 각자의 기록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이 시간 더욱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이 시간 악한 마귀 곳에 모두 태운 줄 믿습니다. 악한 질병대로 터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만이 살 길이오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과 굳건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시키는 주님 악한 모든 질병들 주님 떠나시게 도와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수가 살아갈 때에 주님 어려움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길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냥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질병이 이런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옵시고 달리나가며 역사 함께 하여 주셔서 앉아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을 좀 축복하며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들은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 힘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힘을 얻어서 쓰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산들 지탱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번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번만 이루어 나아가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저희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모두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더욱더 선심을 전하게 우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오니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해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저희 모두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인도해 주셨다가 저는 예배로 인도해 주셨음에 가운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성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 밤에도 나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나머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로 받아주시고 하늘에 보고 활짝 열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 얻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우들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침범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 침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방어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하는 더러운 영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모셔드리오니 우리의 심령에 주님 모신 우리의 심령에 평안함과 은혜로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교우들 머리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심을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두 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까지.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3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답게 살아가기. 자, 뭐답게 살아가기? 자녀답게 살아가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인도 부르시라고 애들 쓰셨어요. 감사하고. 날이 오늘 저만 그런가? 저만 그냥 후덕지근한가? 그지요? 야, 이러다가 금방 에어컨 튼다는 소리 나오겠구나 싶은데 저도 뒤에 앉아서 있는데도 그렇게 땀이 나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찬양 부르실 때만 힘들었을까. 애들 쓰셨어요. 감사하고. 간사님이야 우리 권사님들 애쓰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나이가 어떻고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예쁘게 보실까 안 보실까요? 아마 예쁘게 보셨을 거예요. 진짜 예쁘게 보셨을 거예요. 나이를 떠나서 연세를 떠나서 하나님 예쁘게 보셨을 거예요. 정말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말이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다른 게 되면 안 돼요. 안 되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갈 때 우리가 자꾸 유대인들처럼
자꾸 뭔가를 보이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내가 드러내려고 하고 어떤 보상 심리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은 마음만 가지면 보상 심리가 뭐 있어?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설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찬양 부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구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답게. 어떤 자녀가 자신이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자녀들은 나쁜 자녀일 거야. 아마 보상 심리에 의해서 마치. 근데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나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 그 은혜만 가지고도 부모님께 잘해야 돼, 못해야 돼요? 참 잘해야죠. 잘해야죠. 아니 그러면요, 부모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당연한 거라는 거 없어요. 뭐가 당연한 겁니까?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의무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이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 그것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뭐 잘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뭐 의로워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그 사랑. 그 때문에 자녀,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옷 입혀주고 먹여주시고, 이거 무슨 부모를 의무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의무로 하면 지쳐요. 사랑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하면 지치지 않아요. 의무로 하고 책임감으로 하니까 지치는 것이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을 감당할 때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의무로 하고 책임감으로 하면 지쳐요, 사람이. 그래서 늘 잡으로 하지 말라고, 일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전에 저희 중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가 중학교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갈 때 그러는 거예요. 막 자기는 막 짜증을 막 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없는지 모르겠대요. 부잣집에 태어났었으면 자기가 정말 부잣집에 태어나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고, 정말 뭐 다른 애들한테 뭐 먹고 싶다고 다 사주고 막 베풀고 다 베풀고 그리고 그리 살을 수 있었을 건데,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그냥 그런 것도 못 누리냐고 막 어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너는 나보다 낫다, 야. 그래서 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가수 얘기했잖아요. 10만 원 있는 사람하고 100만 원 있는 사람하고, 10만 원인 사람이 100만 원 있는 사람하고 부러울 것 같지만, 그 100만 원인 사람이 나는 하나도 안 부럽다고. 난 부럽지 않아. 왜?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 사람은 위를 보면 안 돼. 우리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삶 속에 자꾸 위를 보면 실망한단 말이에요. 밑을 보면 나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이 많잖아요. 감사밖에 더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만큼에도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요, 이만큼도 인도하시니 감사지, 원망불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감사로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전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이제 그만하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는 원망과 불평 이런 거 불필요한 거 시간 낭비 이제 그만하고, 또 엉뚱한 목적지, 우리가 맨날 뭐 해주세요 뭐 이런 다른 목적지 삼지 말고 오직 예수가 우리의 최종적 목적지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어제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터인데, 그러면 오늘 12절에 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모하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 이 권세. 자, 나 이거 안 적었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권세라고 하는 거, 권세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그래요.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에게 떳떳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떳떳하게 나는 엑수시아입니다, 나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것, 이걸 보고 권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금종이 내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됐으면 이 아들은
어디 가서든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김연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이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게 엑스수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세가. 자, 이 권세를 누가 주셨을까요? 아들이 얻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가 얻어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를 통하여 그 권세를 얻었으니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늘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야지 그 권세를 남용하거나 그 권세를 마음대로 막 그렇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 권리를 그냥 무슨 뭐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막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12절에 그 이름을 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아들의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얻은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얻은 권세. 그래서 우리는 그 권리, 권세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권리는 세상의 권리와 좀 달라요. 이 권리는. 자, 13절에 또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이 권리는 하늘의 권리다. 땅의 권리가 아니다. 땅의 권리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뭐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다시 말하면 이 권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생특적 권리,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이제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났어. 얘도 내가 대통령이요. 그러면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대통령의. 이게 보고 생득적 권리, 태어난 순간부터 얻어지는 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권리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얻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으로 받은 권리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믿음으로 받은 권리를 가진 자녀나 아버지를 통해 태어난 자녀나 이 권리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친자의 권리나 양자의 권리나 유대인은 똑같이 받다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그 권리가 똑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 무엇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떳떳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내 믿음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내 믿음과 삶이 같이 공존하면은 어디 가든지 떳떳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밖에 나가서 교회에서 권사님이면 집사님이면 밖에 나가서도 권사님이고 집사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아닐 게 뭐 있습니까? 아닐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권사님 나가서는 나 부를 때 권사라고 부르지 마. 그냥 저기 누구 엄마라고 불러. 왜 그럴까? 왜?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맡겨주신 신령한 직분은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삶 전체에서도 동일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자꾸만 이게 분할될까?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삶과 믿음의 삶과 이 밖의 삶이 자꾸만 똑같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밖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당하게. 그러면 오늘 엑소시아 떳떳하게 주장하시는 권리,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한 주간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뭐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으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묶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버리셨단 말이에요. 다시는 묶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당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교만해서 막 우쭐대는 이런 당당이 아니라 떳떳하라고 하는 거예요. 떳떳하라고. 예수 믿는 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창피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장한 목사님 간증 들으면 제가 느낀 게 있었는데, 북한에는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많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당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당당히 밖으로 드러났다가는 뭐 당연히 정치범으로 또는 그런 것으로 묶여가지고 아주 가혹한 형벌을 당하니까 당당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참 정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불 속에서 찬양을 부르고 이불을 그렇게 몇 개씩 뒤집어 쓰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고 목 놓아 부르는데 이 이불 좀 걷어치우고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런 환경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누가 찬양한다고 뭐랄 사람도 없고, 물론 뭐 밖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뭐라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찬양 부른다고 기도한다고 통성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정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불을 갖다 몇 개씩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 소원이, 생각해봐요. 그 소원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정말 그래, 이불 걷어치우고 찬양 부르고 싶은 게 그게 소원이래. 참, 나 그런 얘기 들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찡하고 불쌍한 걸 떠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앞마당에 나가서 찬양 부른다고 뭐 지나가는 사람이, 물론 뭐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법에 걸립니까? 물론 뭐 고성방가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못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 더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더 믿음 안에 당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당신의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부끄러운 십자가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사망의 십자가요, 피냄새 나는 십자가요, 죄인의 십자가였지만, 그 더럽고 추한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셨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이 씻어지게 만드는 의의 십자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십자가를 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피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죄인들이 져야만 되는 그 십자가를, 의인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그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평안을 누리게. 아까 어제도 평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뭘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에 큰 무엇도 우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셨으니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뭡니까? 근심, 걱정,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우리를 공격하는 수 없는 두려움, 절망, 낙심, 이런 것,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걸 다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했다. 그러므로 우리 광명가족들, 그런 것은 모든 걸 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광명가족들아, 내가 모든 것을 이겼으니 뭐하고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여러분 당당히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평안을 누리기, 우리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우리 예수님 세상을 이겼단 말. 세상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빼앗아 갔던 것들을 다시 뭐해? 우리 다시 뭐해 받아야 돼요?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의 근심 걱정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 갔어요? 여러분, 빼앗겨간 그 모든 것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되찾아 주셨으니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누구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아, 절망아, 낙심아, 실망아, 넌 다 떠나가고 빼앗겼던 기쁨아 돌아올지어다. 잃어버렸던 모든 행복아 돌아올지어다. 감사에 돌아올지어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청구할 수 있는 당당한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후부터는 우리는 모든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탕자가요, 집을 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가지고 다 쓰다 보니까 돈이 있을 때는 행복한 것만 같아. 뭐가 있을 때는? 돈이 있을 때는 뭐 한 것만 같아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탕자가 보니까 돈이 행복해질 줄만 알았는데, 뭐가 있을 때, 돈이 있을 때만 행복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돈이 줄어드니까 어때요? 행복이 자꾸만 돈과 비례하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을 때는 행복한 것 같은데 돈이 줄어들 때는 행복도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통장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통장
뭐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통장에 양관사님 통장에 내가 1억을 넣어줬어요. 할렐루야죠? 응. 행복한 거죠. 감사죠. 그게 뭐. 솔직히 그렇게 못하라는 법은 또 뭐 있간디?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죠. 뭐. 주시는 거죠. 그 양관사님이 1억 원 가지고, 우리 목사님 주셨으니까 이거 가지고, 아니다. 또 다른 분들이 왜 양관사님만 주세요? 그럼, 야, 그래. 좋다, 쏘자. 여러분 통장에 다 1억씩 쐈어요. 할렐루야. 예. 하여튼, 아멘 한 사람 다 받았죠. 다 그냥 어쨌든. 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1억 원 이거 어디다 쓰지 해가지고 이제 그래 오늘 하여튼 제천에서 제일 비싼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제천에서 제일 비싼 집에 갔어요. 제천에서 제일 비싼 음식이 얼마나 갈까? 에? 그죠? 미안해요. 안 먹어봤으니 아나. 나도 그래. 솔직히 저도 그래. 저도 뭐 제일 비싼 거 먹어봐야 뭐 그래봐야 뭐 1, 2만 원짜리지 뭐.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쓰다 보니까 아직도 이만큼 남았네 했는데 잔고가 나중에 막 이제 절반으로 줄었어요. 절반으로 줄다 보니까 최고 비싼 것만 먹다가 이제 어떻게 약간 조금 가격이 떨어지는 걸 먹게 되겠죠? 먹다 하니까 어때요? 돈에 비례해서 뭐도 줄어들어 자꾸 먹는 가격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비싼 거 먹을 때는 막 그냥 어깨에 힘주고서 막 이런 것도 먹을 줄 아나 이러다가 자꾸 돈의 양이 줄어든과 동시에 뭐가 줄어들어요? 사 먹는 그것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줄어들더라고요. 결국은 탕자가 느낀 게 뭔지 알아?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 아버지의 아들로 있을 때 그 권세가 있을 때가 좋은 거구나. 돌아가지요. 돌아가는데 멀리서 이렇게 탕자의 아버지가 보니까 누가 와요? 아들이 와요? 그지가 와요? 그지도 무슨 그지가 와? 그지도 상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하급이 있거든? 근데 무슨 그지가 온다고요? 상그지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지 저런 그지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는지 그지도 저런 그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가서 어떻게 해요? 그래 끌어안고 입 맞추고 눈물 흘리면서 빨리 새 신을 갖다 신겨라. 신발도 못 신고 다녔거든. 아들의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는 그지, 세상에서는 거지였지만 네가 내 안에 있을 땐 나의 아들이다. 신발을 바꿔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새 옷을 갈아입혀라. 만난 것을 준비하라.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런 권리가 없었을 때에는 누구한테 가가지고 먹을 거 주시오 그러면 네가 뭔데 돈 되나 이럴지 몰라도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는 여보시오 내가 배가 고프니 종들에게 내가 배가 고프니 나 이거 먹을 거 주시오 청구하면 종들이 즉각 아들에게 내어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쁨과 은혜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인데 그분을 떠난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분을 떠난다니까 다른 건 줄 알아요? 되게 쉬운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쫓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예수를 떠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와 같이 많을수록 그것이 좋은 줄 압니까? 세상에 많을수록 항상 많지는 않아요. 이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것과 비례해서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의 행복이 줄어든다면 이것도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한은 여러분 줄어든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모자란다고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모든 것이 풍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절대로 우리 굶주리지 않으세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할까? 이미 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절대로 굶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절대로 굶기지 않으실 겁니다. 왜? 자녀가 된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청구하십시오. 당당히 청구하십시오. 근심 걱정 다 떠나보내고 기쁨아 돌아올지어다. 우리 모든 삶 속에 세상을 이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사람들이 눈물 흘렸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막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우리 만왕의 왕이 죽으셨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사망 권세를 다 깨부시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순간 그 기쁨을 청구한 거예요. 빼앗겼던 기쁨아 돌아올지어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망연자실에서 어깨가 쭉 쳐져 있던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말하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기쁨을 청구한 거예요.
내 안에서 빼앗겼던 기쁨아 돌아올지어다. 감사야 돌아올지어다. 행복아 돌아올지어다. 청구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청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다 입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쭈그렁방탱이 살 이유가 없어요.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며 한 주간 살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 권세 이것을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권세로 얘기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된 자녀된 우리의 믿음으로 명령한다. 내 삶 속에 잃어버렸던 모든 기쁨과 감사는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럴 때마다 자꾸 떠나는 거야. 감사가 떠나고 기쁨이 떠나고 은혜가 떠나고. 근데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청구하는 거예요. 돌아올지어다. 다시 회복될지어다. 그 권세를 통하여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큰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풍성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뭐하나 근심하나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다시 재청구한다는 겁니다. 너희 기쁨을 이제는 뭐 할 자가 없어요?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재청구, 이제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당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습니까? 당당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 근심 걱정이 왔습니까? 혹시라도 온다면 당당하십시오. 왜? 어떻게 당당해지느냐? 걱정이 왔어요. 이 시간 나사렛 우리 오늘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주 4월 마지막 주 주일 저녁 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어. 모든 삶 속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나는 청구한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리하셔서 내 삶 속에 빼앗아갔던 모든 기쁨, 내 감사, 은혜,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돌아올지어다. 당당히 청구하시라는 겁니다. 왜? 청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아들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당당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서 빼앗아간 그들 모두를 이기셨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당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막 그러지 마, 휘둘리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청구하십시오. 기쁨 돌아와, 또 은혜 돌아와, 감사 돌아와, 자꾸 청구하십시오. 돌려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뭐하게 삽시다? 자, 당당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잖아요. 왜? 은혜가 돌아오고 감사가 돌아오고 기쁨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탕자 아버지가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즐겁죠. 아버지 너무너무 즐거워요. 근데 누구만 안 즐거워요? 탕자 형만 안 즐거워요. 형이 막 투덜투덜 되는 거야. 막 투덜투덜. 아버지는 나에게 막 같이 있을 때 막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막 염소새끼 한 마리, 짐승 한 마리 주지도 않더니 집 나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는 이렇게 환대한다고 말이야. 그때 아버지가 참 귀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아들아, 얘야, 네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나와 함께 있을 때 다 내 것이 누구껴? 네 거 아니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집에 좋은 텔레비전을 사왔어요. 막 그냥 100인치 막 사람 몸이 그냥 그대로 똑같이 보여지는 큰 TV 사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아버지가 사왔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 누구만 봐요? 아버지만 봐요? 커튼 쳐놓고 아버지만 들어가서 쳐다보나 TV 보나? 누구도 봐 같이. 아들도 보고 아내도 보고 손주도 보고 다 보잖아요. 아닌 기분이구만.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막 여러분만 봅니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누구 거예요? 내 거요. 내가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거지만 내가 이용할 수 있으니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나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버지가 사온 거 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 텔레비전에서 아버지가 텔레비전 사오는데 그거 사느냐고 한 달 내내 그냥 나가가지고 일하고 돌아와서 그거 하나 사왔는데 나는 그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TV 마음대로 볼 때 아버지가 이놈아 돈 내. 한 번 볼 때마다 500원씩 내. 절대 그러지 않으시고 아들이 마음껏 뭐 보든지 말든지 뭐 냉장고에 뭐 끓여 먹든지 말든지. 이게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감사하고 즐거워야 돼요. 막 있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이걸 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눈물로 TV 봐야 돼요. 절대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TV 사다 놔가지고 이제 아들이 보면서 막 재밌어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기쁠까 슬플까? 기쁘겠죠. 그 뒤통수 보면서 이놈의 새끼들 내가 이거 사느냐고 얼마나 고생이.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뭐하고 사는 것이다? 즐겁게 사는 거예요. 적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 아들, 딸이 그냥 막 고민하고 근심하고 막 낙심해 있고 얼굴이 막 우중충해 있어. 집에 들어갔더니 마누라보다 애들이 더 우중충해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겠어? 왜 우리 아들이 저러나? 뭐가 문제 있나? 그 자녀들이 기뻐해 봐봐요. 그러면 아버지는요, 모든 게 다 기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슬프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에덴에 뭘 창설하셨죠?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동산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냥 옷 안 입고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었고, 내가 농사 짓지 않아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게 수두룩 빽빽이었고, 사자굴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아니하고, 이렇게 행복한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보고 뭐하고 살으라고요? 그냥 그 안에서 즐겁게 감사함으로만 살으라고. 근데 그 감사를 누가 발로 찼어요? 그러니 굴러온 호박을 뭘로 차요? 발로 차니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즐거고 감사로 살기만을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이 권세는 세상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받은 우리 자녀된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삽시다?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번 한 주간만 그리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쁘지 않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즐겁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인생 뭐 있습니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기쁘게 감사하며 살다가 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그러잖아요. 유행가 가사에도 인생 뭐 있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한 잔 술에 어쩌고 큰 세상적 이야기고, 우리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집은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말씀드렸죠. 청구하시라고. 힘든 일에 빼앗기지 말고, 고난에 빼앗기지 말고, 빼앗긴 거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리하셔서 승리를 얻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니 당당하게 뭐하라고 그랬어요? 청구하라고 그랬죠. 청구하라고. 내 기쁨 빼앗아간 악한 영들아, 그 기쁨 가지고 올지어다. 명령하십시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 자녀된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내 아버지가 주신 건데 왜 그걸 자꾸 빼앗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살아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 어떻게 우리가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즐겁게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예요? 선해요. 다 좋은 거예요. 제가 늘 강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건 다 선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건 다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 다 옳은 겁니다. 틀린 게 아무것도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걸 뭘로 받으면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죠?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남자가요, 요리를 아무리 잘하면 집에 있는 남편이 아무리 요리를 잘한다고 해도 누구만 못할까? 집에 있는 남편이 요리를 제법 한다고 해도 누구만 못할까? 아내만 못한 거예요. 아내가 주부 경력 20, 30년씩 되면 벌써 눈 감고도, 그건 뻥이야. 눈 감고도 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진짜 탁탁탁 하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저도 유튜브 보고서 떡볶이 만드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떡볶이를 만들어서 내가 자신만만하겠어요. 당신보다 내가 더 맛있는 떡볶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래 보시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한번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놀래주리라. 그 심사위원이 우리 애들이 됐죠? 만들었습니다.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게 뭐냐요? 나는 뭘 만들었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만들었어. 어제도 그저께도 만들었구나. 만들었는데 애들이 맛이 다 싹 비운 거예요. 내가 그때 알은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뭘로 먹자? 감사하게 먹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월등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통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래서 요즘에 논리가 그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먹자. 주는 대로 먹고 감사함으로 먹자. 먹을 수 있는 건강만 가지고도 우리는 진짜 이거는 감사지. 하나님 앞에 절대 원망불평하면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도 점심에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에 이제 저기 뭐 먹었지? 떡라면 먹었지. 떡라면 먹고 나가지고 소화가 별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별로 안 돼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을 때 밥을 반 공기만 주소 그래가지고 반 공기 먹다가 또 거기서 반을 또 들었어요. 여러분, 덜을 수 있는 거 진짜 감사. 그것도 뭐 없어서 더는 게 어딨어. 더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진짜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인생 살면서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 다 선해요. 버릴 것이 없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살려면 자, 뭐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무조건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강조했다가 내가 더 강조해도 이거는 더함이 없어요. 목사님 알아요. 알아도 또 들으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다. 내가 감사로만 살아가면 즐겁게 살아간다니까요. 그 감사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래 탕자 아버지, 탕자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건 다 핵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탕자 큰아들이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감사라고 하는. 근데 탕자는 뭘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감사했구나라는 거예요. 감사했구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감사로 사는 게 즐겁게 사는 거죠. 5절에 또 이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감사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유지해야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계속해서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이 감사를 유지하려면, 즐겁게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항상 기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 우리를 훈련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다는 말이 훈련해 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가만 보면 항상 기쁘게 살아가요. 왜? 그 안에 말씀이 충만하거든. 기도가 충만하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막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엠마오 같은 두 제자가요, 어떻게 엠마오로 가려고 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 마음에 뜨거워졌거든. 냉랭하고 슬프고 식었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거든요. 다시 뜨거웠어. 그 뜨거움이 언제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시간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냥 배고팠지만 추웠지만 그랬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심령이 항상 뭐 했어요? 뜨끈뜨끈하고 뜨거웠거든.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과 생각이 다 차가워져 버렸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다시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때처럼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시간처럼 정신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가잖아요. 그들 안에 있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답게. 또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자, 즐겁게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거 다 뭐 낭비라고요? 시간 낭비라니까요. 그거 할 시간에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할 시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슬퍼하고 염려하기 전에 그런 게 오면 청구하세요. 그냥 슬퍼하고 쭈그러망태 있지 말고 그냥 내게 뺏어갔던 기쁨만 돌아올지어다. 내가 청구한다. 우리 예수님 부활로 승리하셨으니 나는 승리한 우리 부활의 주님의 자녀가 된 나야. 내게서 뺏어갔던 근심 걱정, 뺏어갔던 감사 기쁨 돌아올지어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 말씀하잖아요. 기도하고요, 간구하고 너희 구할 것을 뭐하러? 감사함으로.
염려가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딸이 이제 애들이 쌀통에 엄마가 쌀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엄마, 어머니 집에 쌀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지가 아무리 걱정해봐요. 쌀이 나오나? 안 나와요. 그 걱정은 네가 할 게 아니고 너는 엄마가 아빠가 밥 해주면 맛있게 먹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밥 먹으면서 막 울면서 먹어요? 그럼 부모가 좋아하고 기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많이 채우시고 넉넉히 부어주실 터인데 그냥 우리는 뭐로만 살아가면 돼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즐겁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눈물 흘려 가슴 아파하는 거 우리 주님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똑같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슬퍼하는 거 좋아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또 7절에 말씀하죠. 자, 그리하면 자, 너희 구할 것은 뭘로 구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육신이 편안한 것도 좋지만 여러분 뭐 집에 육신이 편안해가 누워가지고 아이고 편안하다 하고 누워있는데 여러분 몸이 아무리 편안하면 뭐 할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에 뭐 고민이 많고 이러면 그 누워있어도 편안해 안 편안해요? 그거 세상 안 편안해 절대로.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무리 근심 걱정도 우리가 믿음으로 청구하고 이런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배가 아무리 고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나 머리에 뭐 걱정 근심 없으면 배속 편한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금고에 돈이 잔뜩 있어 잠드는 것보다 잠드는 사람은 쪼그리고 자지만 저 금고에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은 뭐하고 잔다고? 다리 쭉 펴고. 왜? 가지고 뭐 놈놈이 올 일이 있어, 뭐 할 일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문도 안 잠그고 자요. 가끔 저희 사택 보면 새벽에 나갈 때 보면 문도 안 잠궈 있어. 왜? 뭐 들어올 일이 없어. 또 문 앞에 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 거 가진 거 많은 사람들은 그 가진 게 되게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쪼그리고 자고 문도 세상에, 난 전에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우리 동네는 아니요, 딴 동네 신방 갔더니 문고리를 세상에 3개 4개 다 달았네. 아파트 문고리를. 여러분 아세요? 하나 딸 수 있는 놈은 2개 3개는 금방 따요. 하나 못 따는 놈이 2개 3개 못 따지. 하나 열쇠 따는 놈은 2개 3개 다 딴다니까 시간만 좀 걸릴 뿐이지. 그거 4개 5개 잠궈 놓는다고 해서 그거 못 딸 것 같습니까? 아이고, 도둑질 하려고 할 놈은 어디서 도둑질하게 돼 있어. 그 문 다 잠근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리 사는 게 행복한 걸까? 문고리 10개씩 잠궈놓고 안에서 잠잘 때도 쭈그리자. 이게 무슨 평안이냐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쪼그리고 자거나 웅크리고 자거나 근심 걱정으로 허리 한번 못 펴고 자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허리 쭉 펴고 살게 하시고 마음도 생각도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평안하게 살아갑시다. 즐겁게.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즐겁게 사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자, 뭘 계속하고? 결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려면, 자, 저 말씀 따라합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하라?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저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저리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요. 자,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감사의 기도가 돼요. 그리고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최종적 목적지는 누구만 돼야 된다? 오직 예수가 되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된 저와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빼앗겼던 기쁨이 있습니까? 빼앗겼던 감사가 있습니까? 빼앗겼던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고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 빼앗아갔던 모든 것 돌려줘야 될 겁니다. 반드시 돌려줘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기쁘고 즐겁게 당당하게 사실 은혜 주셨고, 또 말씀드렸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행복한데 왜 우리가 슬프게 살아고 낙심하며 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그래봐야 뭐 7, 80, 그래봐야 불행하게 살아도 그 인생이고 즐겁게 살아도 그 인생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 누굴 만났으니? 예수를 만났으니. 이번 한 주간 즐겁게 사십시다. 예? 뭐가 즐거우냐고 묻지 마세요. 우리는 저거 말씀만 기도하고 기도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광명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정리합니다. 은혜송가 32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번 한 주간도 당당하게 악한 영들에게 청구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만났네.